요즘 우리나라는 메르스 전염병과 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메르스 전염병은 그렇게 무서운 질병도 아니고 또 생명을 그렇게 위협하는 악한 질병도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한 사람도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메르스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닌데도 이렇게 아주 무서운 악한 질병으로 언론이 떠들면서 아주 우리나라가 취약한 전염병 국가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10만 명의 취소 사태가 벌어졌고 국가적인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 61절, 신명기 29장 22절. 그 외에도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가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전 곳곳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1년 평균 강수량이 1000mm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이 중부지방은 200mm가 안 되고, 물론 지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비가 너무 많이 오질 않아서 뉴스를 보니까 소양강 강바닥이 바짝 말라져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금년 농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 섞인 탄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뭄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하지 못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기도 하셨고, 또 아하방이 악한 정치를 할 때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으로 심판하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 외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의 재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항상 받으며 살아온 심히 연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또 어려움에서 이겨낸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온 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민족의 삶이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대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1907년 1월 평양 장대행께서 열렸던 남자 사경회 기간에 우리말로 말하면 남자들이 많이 참석한 그런 남자 부흥회였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길선주 장로는 강단으로 나와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의 돈을 빌렸다가 주지 않고 아직까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오면서도 내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며 온갖 죄를 지은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자백을 하자마자 성령이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의 모습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는 참석한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과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때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외국 선교사 조지 맥큐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즈나 인도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노블 선교사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의 최우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큰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 부흥운동은 반드시 수적 부흥과 질적 부흥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지난 10년간 성도 수가 줄어들었고 성장이 멈추었어요. 지난 1년 동안 3천여 교회가 없어졌고 한국교회 70%가 100명 미만의 미자리 교회로 나타났어요. 최근에 대학생 2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응답자 23%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답했어요. 그 가운데 4%만이 교회에 계속 나가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면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처럼 될 것이 눈앞에 뻔한 이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다 출장을 가버리셨어요?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여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쳐야 돼요. 한때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유럽 쪽의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술집이나 극장으로 바뀌었고 호주의 큰 교회 역시 술집으로 팔렸다고는 가슴 아픈 글을 읽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또 사진도 봤어요. 교회를 인수한 술집 주인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만 치우고 예배당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술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대상 형태는 그대로 뒀는데 이 자리가 제일 술값이 비싼 자리래요. 또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했던 자리는 그 다음으로 비싼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물량주의와 대형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밀려와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었어요. 일부 교회만 더욱 대형화되고 있으며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자립이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야말로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희망이 있고 밝은 내일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돼요. 기복주의와 물량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건강한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한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 그대로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세요. 당시에 유다왕 여호야김은 악한 정치를 펼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왕을 쇠사슬로 꽁꽁 묶고 결박했어요. 그때 똑똑하고 총명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젊은이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야말로 민족의 위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당시 죄악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처럼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땅이 오늘 황폐해진 이날, 오늘 하박국처럼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부흥을 우리 민족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고 활기를 찾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의 심적으로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될 때예요. 그때 다시 한번 평야의 부흥처럼 부흥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참된 부흥은 회개가 먼저 일어났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를 반영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중에 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적응, 잘못된 습관, 행동장애 이런 말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꿈꾼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부흥의 조건은 회개였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살인과 간음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상처 준 일들을 고백했어요. 마을을 서로 찾아다니면서 회개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았고 모았던 돈을 나눠주며 회개를 했어요. 교회는 온통 회개의 현장이 되었어요. 순사가 교회만 오면 죄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사마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한때 작곡가요 방송인이요 수필가로 유명했던 오혜령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위암과 임파선 암으로 딱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그녀는 물만 마셔서 토하고 혈변을 보는 가운데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됐어요.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때 그는 반사적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죽음의 한복판까지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며 또 회개를 했어요. 진정으로 그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드랑이에 있었던 자기의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어깨에 생겼던 복숭아씨 크기만한 멍울이 사라졌어요. 복수로 차올랐던 자기의 배도 복수가 다 꺼져버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빈 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면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었고 신앙이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그녀는 무위탁한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 원장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를 그분은 썼어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참된 부흥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와 자백으로 우리의 가슴을 쥐어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꺾고 주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참된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미국의 무디 목사의 부흥운동이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성령에 나타나시면서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뜨거운 기도운동과 더불어 표적이 나타났어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때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은 환상 중에 지옥불을 받고 예수님께 피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사경회에서 임한 것이에요. 집회 때마다 남자 성도수가 1,500명 이상 모였어요. 여자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여기서 역사적인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처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하나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이나 운동은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가능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들은 지식의 힘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육신의 힘이나 지식의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떠한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심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북한에서는 지하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들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꼭 밖에 보초를 한 명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기네 가족 덕분에 목숨이 살아나는 꽃제비 한두 명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하고,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꽃제비이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속으로만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잘못 걸려들면 모두가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찬송은 부르지 못하고 10계명에 의해서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고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북한은 남한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하루빨리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진심으로 믿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했지만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했는데 성경 본문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나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더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음란과 시기 질투와 싸움과 멸망이 모두 다 죄로 인해 생기는 무서운 죄악의 뿌리인 것이에요. 죄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모든 종교도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한다고 말해요.
죄를 갖고는 내 마음도 편안하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 자녀의 길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개인도 망하고 죄 때문에 사회도 망하고 죄 때문에 국가도 망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개인의 인격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온 도시에 여러분 퍼졌던 죄악 때문이었어요. 노아 시대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도 바로 죄악 때문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범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두운 악한 정욕을 이겨야 될 것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사악함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100년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한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예요. 그는 1918년 3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 한 번은 잭슨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 그리함의 마음에 가슴을 후벼 팠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가슴에 들어갔어요.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그 길로 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빌리 그리함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마침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고 고백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흥은 영혼을 살리려는 구령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의 상황은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기울어지면서 어둡고 암울했어요. 그때 곳곳에서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수요기도회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는 물론 통회와 자복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 다 일어나서 전도지를 들고 골복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건지는 전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1909년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 연합에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선포했어요. 교회들마다 금년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어요. 이 구령 운동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백사경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눈먼 시각 장애인이었고 점쟁이였어요. 점을 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의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백사경 씨는 전도자에게 호통을 쳤어요. 전도자는 언젠가 한번 읽어보라고 전도지 한 장을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갔어요. 그 일을 쓴 다음에 그는 웬일인지 자꾸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지옥 가고 자식들의 앞날도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그는 병상에 쓰러졌어요. 병중에 전도자가 준 전도지가 생각나서 부인에게 전도지를 꺼내어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해서 그를 거꾸로 틀었어요. 그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은 점쟁이 백사경 씨가 왜 교회를 왔는지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 백사경 씨는 많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는 눈이 안 보여서 점을 보면서 살았던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자를 통하여 몇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큰 복을 받아서 그 큰 일을 한 백낙준이라고 하는 역사의 귀한 인물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세계 앞에 귀한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진 것은 선배의 신앙인들의 피땀 흘린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선배 신앙인들은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민족이 육적으로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씨, 전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만 돼요. 그 당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외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심장에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쏟아져 나와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나라에 퍼져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괴롭히는 메르스 전염병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가정의 축복은 전도와 기도가 합쳐질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세워졌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이 민족의 앞날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기도와 전도가 쉼없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기도 온도계와 전도 온도계를 지난번처럼 강단 위에 설치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그것을 보고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밖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역과 교구를 찾아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했다고 표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기도를 전부 다 토탈해서 여기다가 매주 지난번처럼 8월 달까지 기도 온도와 전도 온도를 표시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에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이 일에 전력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가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